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우리 은혜가 보입니다. 주님은 늘 필요한 자리에 또 필요한 사람, 또 그 자리 지키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습관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습관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습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습관이 아니라 늘 깨어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행하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텐데 어떻게 축복하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우리는 이 인간 세상은 사람들로 모여 살잖아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요즘 같으면 자기를 많이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PR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어린 아이들 누구나 따지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큰 세상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전에는 젊은 애들만 노는 어떤 그러한 장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충남 시골에서 어떤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올 때 그분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대. 유튜브 찾아가래.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늘 뭐라고 했냐면 신문에 났다 그랬거든요. 이 신문에 난 거면 그건 진리예요. 신문에 났으면 확실한 건데 요즘은 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이 드냐면 저도 이제 한 3개월 되거든요. 구독자 수가 42명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다 써야겠어요. 구독자 1000명 돌파.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 했지? 사랑입니다. 이런. 근데 이게 은근히 사람이 이렇게 끄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도 가끔씩 보게 돼요. 이 구독자 수가 더 늘었나, 안 늘었나. 오늘 승호가 또 한 명 가입해줘서 41명이 42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승호 또 구독합니다. 눌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습다, 별거 아니다 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렵냐?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게 6장 말씀은 시작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가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특히 종교 생활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기서 한두 개 빠진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율법이 철저한 그 규율이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 그들의 가장 큰 의무였고 그들의 경건의 요소였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를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하고 행동이죠. 기도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지는 마음 자세, 또 금식하고 그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이런 삶이 다 병행되고 풍성해졌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은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 확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신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렇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는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방향에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관계 유지되냐?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과 멀리 가려고 해요. 그런 죄악의 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통하여 늘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내 쪽에서의 그 방향에서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노력들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의라고 하죠.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그런데 이 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에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는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어떤 동기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는 무엇이냐? 드러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그들 앞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신권사님 뭐라고 답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습니다. 근데 먼저 정답을 말씀하면 제가 좀 긴 빠지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들 앞에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할 때 정답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승호 기억했지? 이 구절.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이 되죠. 우리 승호는. 여기 보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실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제재당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행하여 무엇을 의도하는지, 왜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구나. 사실 예수님도 골방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다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요즘 참 존경스러운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깨달았대요. 오병이어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으셨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 5,000명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했더니 원래 다 꼬물쳐 있었던 자기 떡과 물고기를 꺼내서 원래는 안 내놓으려고 감췄던 걸 꺼내다 보니까 다 먹고도 10덩 한 줄이 남았대. 역시 머리 좋으신 분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풍성한 그 감성으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크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사실 얼마나 상대가 안 되겠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강의하게 돼서 강의하는데 맡은 그 부분이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그 설교를 할 때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베드로, 도마, 빌립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떠난다. 베드로, 넌 죽어도 주님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냉수를 붓죠. 너는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이나. 빌립과 도마의 질문은 무엇이냐?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해도 다시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교수님이라면 이런 아둔한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화나셨을까? 아마 학점을 주면 F학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라 할 건데. 그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 앞에 있고 사람에게 보이셨지만 그의 중심은 어디에 섰냐?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나누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많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것은 마음 아픈 고백이지만 불과 20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줄어들었어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행하지는 못하지만 나 이렇게 할 거야.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나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거야. 이런 결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경연이? 맞대요. 있대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어렵게 됐냐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있거나 혹은 희미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뭐 꼭 교회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이 오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 이긴 그 과정을 보면 왜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은 계시다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거다. 물론 개중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런 이상한 인간들도 나오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고 이겨냈던 거예요. 물론 이겨낸 다음 또 문제 생기죠. 이겨내면 금방 잊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해지면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를 잊어서 또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동기, 그 목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님 알고 보면 엄청 독설가예요. 엄청 독설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독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직설적이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 그 외식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단지 사람에게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가르침을 늘 받았던 제자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까지도 무엇을 따졌냐? 누가 더 크냐를 따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혁명을 성공하면 이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냐?
누가 더 강한 자리고 누가 더 높일까? 왜냐?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우리는 외적으로 봅니다. 겉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관심이 혹시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 관심이 있어서 아니라 하여간 뭐 어디 켜도 지금 나오는 뉴스니까 보게 됐는데, 토론을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도 그 토론하는 건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에서 토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데, 토론 못하니까 안 된다, 이것도 결국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냐? 먹히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늘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원론적인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승호의 중심을 보고, 은혜의 중심을 보고, 경연의 중심을 봐요. 이게 가장 두렵고 떨리고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지금 외적인 환경, 여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답답함 속에서 나는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왜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나의 중심만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 중심, 상대방의 행위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하기 어려울 상황 속에서 뭐만 지키면 되냐? 오늘 주의하라고 하는 이것만 주의하면 돼. 내 마음의 의도,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거나 그들 앞에서 특히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만 주의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랬을 때 모든 상급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고 CCTV로 우리를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상급, 정확히 표현하면 상벌이죠. 이것은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이뻐 보여도 사람이 우리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의 영원한 그 영생,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급과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외식했으니까. 주님이 주의하라는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거꾸로 좀 듣기 좀 편하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경고했죠.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을 버려야 되는데 왜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결과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대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 왜 중요하냐? 자기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가끔은 허세도 부리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나의 주인이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종이고 포도나무가 건실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지인데 내가 먼저 꽃 피우고 열매 맺겠다 하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순서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자기가 선을 행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죠. 선을 행한 뒤에 나팔하고 연관됐을까? 이런 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성경 배경을 알아야 재밌어요. 유대교 회당에 보면 나팔들이 있었는데 12개. 기다랗게.
그 동물이 뿔로 되어 있냐 저도 궁금했는데 가까이 접근이 안 돼서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길어요. 근데 소리가 좀 굵게 나요. 근데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뭐냐면 누가 구제하는 헌금을 하면 그 나팔이 울려요. 그러면 구제한 이가 어떻게 할까? 얼른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봤어. 나팔이 울렸는데 누가 우리 신권사님이 회당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신권사님 구제 헌금을 했구나. 물론 요즘은 얼마나 했을까까지 궁금해하는데 일단 한 건 사실이다. 그게 보여지는 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이제는 주님이 주의하라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도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구제 헌금을 하지 않고 나팔 부는 그런 놈도 있지 않을까. 요즘 세상을 보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철저함은 사실 바리새인들, 우리가 100%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우리가 배워야 될 바도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또 조심스럽네. 바리새인한테서 따라 배울 바가 있다고 해서 또 시비 거는 거 아닌가. 그럼 바리새인들한테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 첫 시작은 그래도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말씀대로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집요한 연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그 이전에 모세의 어떤 모세 오경이라 하죠. 그대로 해가지고 구제해야 된다는 것,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 이런 원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의 구조를 보면 제대로 된 회당, 우리가 나중에 어떤 성지순례하거나 그쪽에 어떻게 가게 될 경우가 있게 되면 한번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뒤에 헌금하는 그쪽 출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랍니다. 근데 그 문이 두 개가 아니면 그 제대로 된 회당이 아니에요. 문이 어떻게 두 개냐? 하나는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구제하고자 하는 헌금이든 물품을 놓고 나와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 저쪽 문은 뭐냐? 구제받고자 하는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이도 누가 구제받았는지를 모르고 구제받은 이도 누가 나에게 구제했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난 주님이 주셨다. 또 주님이 주라고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행했을 때 그것은 참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러한 모습이 될 텐데 오늘 우리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면 받아야 될 그 상들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혹시 여러분 최근에 구제한 일 있으십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요새 구식은 그 냄비 안 보여서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보이던데. 근데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중에 그 필수 어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제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 어느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제주에서 쭉 이렇게 크시고 육지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제주로 오신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예전 어렸을 때하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장로님한테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 그분이 좀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차 갖고 다니면 그 이삭 죽게 하는 게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걸 생각 못 했었는데 당근, 양배추 이거 수확 마치고 나서 남아있는 거 필요한 사람 갖고 가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시간 되면 그런 거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는 한 번도 구제를 안 해줬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보였나 봐요. 근데 예전부터 이 구제에 대한 것은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편에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구제했을 때 받는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축복이 된대요. 또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다른 말로 적이라 하죠. 그래서 적금 모아두는 거. 근데 모아두지 않고 오히려 흩어서 나눠주니까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일도 있대요. 그게 뭐야? 많이 아껴도,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이 결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깊이도 잘 모르지만 모든 어떤 구제한다, 봉사한다, 사랑 나눈다 하는 데는 문제들이 크고 작고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들통나서 큰 곤혹 치르는 경우 우리 보잖아요. 우리는 이런 구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 자기 살이 사욕됐고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흩트는 자가 더 많아지고 베푸는 자가 더 부해지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도 불지 말라, 남한테 알리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보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대요. 근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신문에 대문짝 나게 이렇게 났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나 이거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인데 미리 받았대요. 근데 이것은 헛된 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해서 저도 이래봬도 회사에서 잘린 적이 2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얘기한 2번째 잘렸을 때 제가 봐도 제가 잘리는 게 좀 부당했었어요. 물론 잘리는 일은 항상 부당한데 그래서 제가 제 자존심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한 30페이지 되게 A4 용지로 제가 썼어요.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30페이지 써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그 회장님하고 막 싸웠대요. 네. 전문용어를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 회장님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미 나가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늘 저를 생각하고 얘기한대요.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문 모시기가 있어야 이 일이 할 텐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마음에 그렇지, 그래도 나를 이제 알아봐 주지.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 그런 상이에요. 그냥 귀에 들리면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그 회장님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지금 사장님이 나에게 살에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허망한 칭찬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온중한 경고의 말씀을 너무 쉽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3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마저도 끊어요.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거 끊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른다. 중국 무협지에 보면 완전 고수가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앉아서 오른손하고 왼손이 싸우는 그런 무협지가 있어요. 혹시 승호 나이는 그런 거 안 보겠지. 홍군보라 나오는 그런 영화에 있어요. 고수니까 오른손 왼손이 싸워요. 그거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어떻게 자기 오른손 왼손이, 사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 이 손둘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도 모른다는 그 표현입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 사람들이 알기를 완전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구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넘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구제를 했어요. 도와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분한테 이제 도와준 것까지 이제 다 간섭해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안 하면 해서 따라 내가 도와줬더니 잘
잘 살라고 했더니 또 잘못 나가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걸 판단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죠. 아까 앞에 자선단체 이야기했지만 사회의 어떤 자선단체에 비리가 나왔다 해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게 잘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했으면 거기서 끝인 거야. 내가 구제하는 그 의무, 구제하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그들이 도박을 했던, 카지노를 했던, 아니면 어떻게 무슨 어디에다 땅 샀던, 그게까지 내가 생각하면 그게 사실 돌아와서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안 하기만 못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합시다. 물론 오른손이 한 게 없으니까 왼손이 알 바도 없겠죠. 그 4절의 말씀이 이 정도로 너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모르게. 왜냐? 그래도 은밀한 중에는 너희 아버지가 보시고 갚으신다 하기 때문에.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방점을 짓고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건 무엇이냐? 그렇게 은밀하게 해도, 심지어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누구 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하나님만 아신다가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사용해요. 가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주님은 아시겠지. 그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거꾸로 어떠한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순서, 이 의도, 동기, 목적이 다르면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지, 남이야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내가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선한 이들이 알려지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가 나팔을 불거나 자기가 피아를 하거나 자기가 유튜브 해서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내 의도로 하고자 했을 때는 이것이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 명제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소망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몰라주고 세상이 다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코너로 억울하게 몰고 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담대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반응은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세상에는 있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자기 한 짓을 자기도 알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의가 아닌 일을 행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은밀하게 가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근데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짓말을 적어도 한 100번 정도 하면 자기가 철석같이 진실로 믿는데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떨리면서 했는데 거짓말을 100번만 하면 그게 자신한테는 진실처럼 믿어진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예전 같으면 겸허한 마음, 배우는 마음, 그런 자세로 다가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미 답을 정하고 내 답이 맞는지 확인하려고만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런 일이 제가 재밌게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성함이 장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름이 장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신앙적인 어떤 세례명 그런 거겠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 잘 묻지를 않아요. 그게 목회자로서 약점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면 듣는데 묻지를 않아요. 잘 묻는 목회자도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던 다른 분이 궁금한 거예요. 묻더라고. 목사님 그게 본명입니까? 목사님 본명이래. 에이, 장난하시죠? 아니, 이저 본명 맞습니다. 에이, 그럼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신분증 꺼내는데 신분증에 장아부라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반응해야 맞을까요? 그러면 정답이 유출되는데. 근데 그분이 딱 신분증 보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나 그 어느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구나.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앞에 사실이 사실로 딱 확인되는 순간이랄지라도 우리는 안 급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신분증이 가짜라든지 유죄했더니 또 계속 스토리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적어도 오늘 오전에 그렇게 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졌을 때 첫 반응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능해요? 에이 뻥이지. 그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왜 우리의 지식은 갈수록 발달되어 있고 우리의 지혜 총명은 더 풍성해졌는데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믿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냐.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야 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왜 교회에서 반복하여 다시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누가 평가한다면 아마 저희 교수님은 그럴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유치하게 해. 우리 현실입니다.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런 부분들.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것. 내가 내 주장을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은데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참 신앙의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오늘 가르칠 때 화이실진저 이렇게 강한 어조를 가르치는 그 부분마저도 우리가 지키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동안 제가 이걸 써먹을 거예요. 그 뭐였냐? 누가 다른 이야기 하는 중에 제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거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근데 거지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퀴즈. 성호 맞히면 내가 상품 줄 거야. 거지에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뭘까? 우리 성호 점잖구나. 얘기 잘 안 하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정답은 이겁니다. 거지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자존심. 나 5만 원권 아니면 안 받음. 어제 얼마 전에 그런 분 만나긴 했는데 다 자기 조건이 있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왜 그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하다가 바로 그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문제 생기면 우리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가지고 있냐?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러면 우리는 더군다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오늘 의라고 하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했지만 우리 다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알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알아요. 이것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은 잘못된 행동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왜 하냐? 왜 범하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를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또 그런데 예수 믿다가 억울함 당하고 고생하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하죠.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계획대로 잘 안 풀려요.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러다 그게 좀 오래되면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가죠. 주님은 안 계신다. 주님은 침묵하신다. 혹은 마음이 어진 분들은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지. 그게 다 아닙니다. 다 지금 사단이 지금 속삭이는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런 건데 무엇을 무너뜨리냐? 아버지는 다 하시고 아버지는 갚으신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아직도 내가 이 과정에 있냐? 아직도 내가 이 과정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제일 초보적인 기본적인 것 같은 이 조건을 우리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는 다 아시고 그 상황에 심지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의를 행하는 자리일지라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실 때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단지 우리가 물질적인 구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꾸 시계 보게 되는데 웨슬리의 고백 중에 있습니다. 순회하다가 자주 예를 들는데 순회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집 입구에서 동양 구걸하는 거지를 만난 거예요. 주머니 갔더니 아무 현금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 구제할 때 현금으로 주는 거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 제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객실에 걸려있는 명화, 나름 유명한 화가 그리는 그림이 딱 보이는 순간 웨슬리가 회개해요. 방금 내가 뭐 한 건지. 근데 이것만 따지면 웨슬리는 구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웨슬리 이 예화를 자주 드냐? 그의 마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 생각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줘야만 그것이 구제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또 베풀지 못했을 때 아파오는 이 아픔이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제 담대하게 멋있게 한번 삽시다. 나머지 이제 큰일 났다. 신권사님 아멘 크게 했는데 내일부터 집에 물건 다 갖고 나면 안 되는데. 오늘 아버지는 갚으신다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그런 갚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갚는 그래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계산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네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무 형상적이죠. 네가 후하게 줬을 때 더 후하게 줄 텐데 어떻게 주냐? 이제 막 누르고 흔들고 꼭꼭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계산법,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미리 정하지 마시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님 주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갚으신다,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 지나간 과거 다 그 페이지 넘기시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그 삶이 우리 마음도 편하고 우리 육신도 편하고 우리 생각도 편하고,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